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에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남유다의 죄악들을 아주 상세하게 지적해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게 되자 심판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을 통해 심판이 이제 집행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을 통해 심판이 집행될 것인데 바벨론에 의해서 겪게 되는 그 심판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통스러워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17절과 18절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갈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말입니다. 아직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머지않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분명 포위하게 될 건데 그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미리 보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라는 표현도 등장하지만 선견자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 선지자라는 말이 앞에 있는 걸 보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면 선견자는 선지자가 앞에 있는 걸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면 선견자는 앞에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이면서 선견자입니다. 장차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미리 보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위당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할 것이기에 짐꾸러미를 빨리 꾸리라 라고 말합니다. 짐꾸러미를 꾸리라는 말은 전쟁이 났기 때문에 피난 갈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을 통한 심판을 수차례 걸쳐 말씀해 오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심판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수차례 걸쳐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에서입니다.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자 돌이킬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기에 이제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계속해서 주어졌던 기회가 이제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수도 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무한정 기회를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인생을 생각해 봅시다. 인생은 기회입니다.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은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통상적으로 인생이 한 80년 정도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조금 수명이 길어서 90년 이렇게 살기도 하지만 보통 한 80년 살고 있습니다.
왜 인간의 연수가 80년 정도일까 생각해 보곤 합니다. 혹 인간의 연수가 한 1년 정도이면 어떨까? 혹은 한 1000년 정도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필 80년 정도의 시간을 인생들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제 나름대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너무 짧으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적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생은 기회인데 인생 연수가 짧으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게 주어지는 것이죠. 만약 사람 평균의 수명이 1년 정도라면 이 1년이라는 기간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시고는 너무 짧습니다. 반대로 한 1000년쯤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인생의 연수가 한 1000년쯤 된다. 1000년쯤 되면 기회가 많이 주어졌기에 그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다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많은 죄를 짓는데 인생 기한을 허비하게 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후손들의 수명이 나옵니다. 보통 한 800살, 900살 이렇게 살죠. 그런데 그 오랫동안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기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인간이 죽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죽는다라는 말은 기회가 사라진다라는 말인데 너무 오래 사니까 무한정 기회가 주어지는구나 생각하고는 마음껏 죄를 짓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갖은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이 갖은 악을 행하며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아벨 대신에 셋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셋이 태어날 때는 이미 가인의 후손들이 상당히 그 숫자가 많아진 때입니다. 이 셋에게는 가인이 셋의 형이지만 사실 나이 차이가 엄청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이 이 셋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800년, 900년 살다 보니까 그리고 셋은 굉장히 나중에 태어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애를 낳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한참 있다가 이제 셋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인의 후손들이 가인의 3대손, 4대손, 5대손까지 셋보다 더 나이가 많게 되는 이런 형국이었던 것이죠. 당시 온 세상이 가인의 후손들이 판을 침으로 죄악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음을 암시해준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9절을 보면 그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라멕은 가인의 5대손입니다. 가인의 5대손 라멕의 삶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입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어느 젊은 청년이 라멕에게 실수를 했는지 고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상처를 입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멕이 그 청년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멕이 청년을 죽였다라는 것을 자신의 아내들에게, 아내가 두 아내였는데 아내 2명에게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라멕에게 죽임을 당한 청년은 촌수로 따지게 되면 아무리 멀어도 10몇 촌지간밖에 되질 않습니다. 라멕이 아담의 6대손이었기에 이 당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라멕에 가까운 친척들입니다. 그런데 친척인 한 청년이 자신에게 어떤 상처를 입혔다라고 그 청년을 죽여버리고는 이걸 아내들에게 지금 아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내가 이 청년을 죽였도다. 살인을 한 것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엽기적인 내용이죠. 요즘에도 가끔 그런 사이코패스들이 가끔 사회에 어떤 무작위로 사람을 죽이고는 그런 모습들이 뉴스에 나오곤 하는데 마치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800살에서 900살이었습니다. 가인의 5대손인 라멕이 살던 당시만 하더라도 그 당시 살고 있던 사람들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900살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살게 되니까 도리어 기회가 무한정 주어진 줄 알고 갖은 악을 행하며 삽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셋이 아들을 낳고는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이름을 짓자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온갖 악을 행하고 있던 사람들이 셋이 아들을 낳고는 그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고 이름 짓자 왜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요즘에도 우리가 아들을 낳고는 에노스라고 이름을 짓게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일까요? 이 에노스라는 이름에 담긴 그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노스라는 말의 뜻은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는 뜻입니다. 셋은 영원히 기회가 있을 줄 알고 가진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 소중한 아들을 낳고는 그 아들의 이름을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뭐 한국식으로 이름 짓게 되면 나 사망, 나 죽음 이렇게 이름을 지었겠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내 아들 이름이 나 죽음이야.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결국 아들의 이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지음으로 인간의 유한성을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초창기에 900년이 되는 수명을 주셨건만 인생은 도리어 각종 악을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기회가 영원히 주어질 것이라고 판단했기에 계속해서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면에서 인생은 한 80 정도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80년 정도의 생애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80년 정도의 인간 수명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첫 번째 교훈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무한정 기회를 주시는 분이 아니기에 지금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을 보면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언젠가 기회는 끝이 난다는 뜻입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널리 썩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량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19절 보면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에 중상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중상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토로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반드시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할 것이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고통을 지금 미리 겪고 있는 겁니다. 20절 하반절을 보면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제는 더 이상 다 죽고 집을 세울 만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킬 만한 그런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관이 시온 신앙과 다윗 왕조 신앙입니다. 시온 신앙은 하나님께서 시온 예루살렘에 계시고 그러게 예루살렘을 지키신다라는 그런 신앙관입니다. 20절 하반절에 나오는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없도다라는 말은 이제 시온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간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건히 붙들고 있었던 이 시온 신앙과 다윗 왕조 신앙이 실상은 허상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침략이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바벨론 군대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라고 말하면서 심판이 바로 우리의 코앞까지 와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심판할 것을 작정하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모든 소망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어보게 되면 절망의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확정된 심판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24절 보면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해야 될 기도는 징계를 너그럽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하시면 인생이 살 수가 없기에 징계하시더라도 너그럽게 징계하시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에게 부으시고 우리에게는 너그러움을 달라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도 이래하였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어 심판 중에 구하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이것입니다. 진노로 징계하지 마시고 너그러이 징계해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이런 간구를 하면서 인간은 인간의 유한함과 무력함을 배우게 됩니다. 인간의 유한함과 무력함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무한함과 전능함을 알게 되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주장하거나 뭘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게 될 때 얻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불쌍히 여겨주심이 없이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무력한 죄인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영원한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그제서야 인간은 하나님으로께 돌아서게 됩니다. 에노스,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짓는 순간 각종 악을 행하며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무한정으로 기회를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인생 기한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가벼이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 인생 사시다가 하나님의 징계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이유는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지 징계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징계와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것을 알고 얼른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 순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 돌이켜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을 늘 깨달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인생 사는 날수 동안에 하나님께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므로
그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그 좋은 것들, 그 선한 것들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혹 징계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회복과 돌이킴을 알고 하나님의 궁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향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